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며 경건한 성도로서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가지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전서를 쓰고 난 3년 후에 기록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의 위험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이단들의 요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펜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삶. 그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러한 가르침. 그래서 삶과 교리에 대한 두 가지의 잘못된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경각심을 시킬 필요가 있기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의한 자들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속의 역사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비난, 비판 또한 비웃으며 오히려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며 방해하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거스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상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 천사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지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어떻습니까?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상도 동일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은 그 천사들의 예언을 무엇라고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할 것인데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 조커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말을 더 앞세워 내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이 거짓 선생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성. 짐승들이 하는 행동은 이성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본능에 의한 겁니까? 본능에 의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사람들이 이성이 없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짓을 행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다시 말해서 이성이 없이 동물처럼 본능으로 행하는 그들의 악한 행위가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선생 선지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형벌을 받을 자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기에 그들이 멸망받을 줄도 모르고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짓된 자들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현재의 쾌락과 욕심을 쫓아서 방자히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영혼,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 심지어 유혹에 하여 범죄에 빠뜨려 저주의 자식, 멸망으로 구덩이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방탕한 생활로 즐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저들이 탐심과 정력에 빠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이냐면 점과 흠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과 흠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구약 시대에 돌아가서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가 있죠. 번제가 있고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그것을 잡아 각을 떠서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동물들, 소나 양이나 염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최상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거기에 점이나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점과 흠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점과 흠이 있는 불량품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존재가 바로 점과 흠이 있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 겉으로는 때때로 가면을 쓰면서 거룩한 삶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향락에 빠집니다. 그들은 세상에 방탕하며 술 취하고 음행하는 그들의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은 거짓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올해가 2013년이죠. 작년 2012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신 술이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작년 한 해
90억 병이랍니다. 90억 병. 술이 95병인데 그거를 이게 서치한 사람이 소주가 35억 병이고 맥주가 45억 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법적으로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우리나라를 20세 이상으로 치면 한 3천만 명을 잡고 나눠보았어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인당 300병. 1년에 365일이죠. 거의 하루에 한 병꼴.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 가운데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그 90억 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이 다 그런 비크리스찬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마셨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불의가 어떤 자냐면 불의한 자들인데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바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그리고 술 취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그 삶이 향락으로 가득 차 있고, 근데 이 거짓 선생뿐만 아니라 거짓 성도들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파리를 가서 이제 돌아보는 가운데 이제 저희 이제 큰 집 이제 누나 집에서 제가 잠깐 이제 짐을 풀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그저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는 안 다니셔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이제 그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도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술 한잔 다들 안 마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다 마시는데 왜 안 마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건이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 속에 율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뜻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내가 율법에 얽매여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워왔는데, 우리가 구원의 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단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배워왔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해 주시고, 칭의함을 받은 자들이 양자되게 하시고, 양자된 그 자가 성화의 삶을 살며, 그 성화의 삶을 사는 자들이 견인되며, 그 마지막은 영화다라고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았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화의 부분을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크리스찬의 윤리가 무시되는 삶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건 아니다라고 쓰기 위한 것이 후서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베드로가 쓴 것이죠. 베드로는 이 두 가지의 이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윤리요, 크리스찬의 윤리요, 크리스찬의 삶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인. 이 두 가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대부분이 이 거룩, 이 성화, 이 경건에 대해서 다 벗어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방탕한 생활, 그것을 꼬집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와 동일하게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에 구원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전해준 성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죠. 그 가운데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을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봅시다.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아멘. 자, 1절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시 말해 뭡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어디까지 또 가야 되냐면 구약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점으로 계속 반복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할 것이 뭐냐? 그들의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 그 이방 풍속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게 오늘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 현 시대에도 흘러내려온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화고 기호인데 우리가 그것을 한들 그것이 뭐가 그리 대수롭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이방 풍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쫓지 말라 그랬느냐? 그 이방 풍속에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종교 행위라는 겁니다. 문신 타투하는 것이 이방 종교 행위요. 염색을 하는 것도 이방 종교 행위요. 기 뚫는 것도 이방 종교 행위요.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는 것도 이방 종교 행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방 종교의 종교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나 표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에 다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손가락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거는 승리, 부의 표시죠. 그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을 때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영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한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주먹부터 날라옵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면 주먹이 날라올 리가 없죠. 그죠? 그러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 모든 것 속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단정하며 겉을 외부를 꾸미지 말고 너희 속 사람을 꾸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 우리 민수기를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발람은 이방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을 무엇을 찾았냐면 이 이방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들을 찾아서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저주받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 왕 이 발락은 뇌물을 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3번이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이 발락이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며 음욕과 정욕으로 타락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악행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다시 말해서 재물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바로 뇌물,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죠. 이 물질을 인하여서 이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결국은 자기들이 걸어간 그 멸망의 길로 성도들까지 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을 것이며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란 바른 것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른 진리와 교리와 가르침에서 벗어난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의 귀에는 너무나 달콤하게 들립니다. 지금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 손가락 안에 꼽는 명일동에 있는 그 교회에 그 김 목사가 이런 말을 해갖고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WCC가 용공주의인지 다원주의인지, 다시 말해서 WCC가 용공주의와 종교다원주의라면 자기는 사표를 내겠다. 그러면서 설교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WCC 총회에 로마 카톨릭에서도 정식으로 대표단을 보내는 등 전 세계 최고 꼴통 보수, 진짜 보수들이 다 온다. 우리나라에만 보수가 있느냐? 이번에는 진짜 보수, 오순절 교단,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다 온다라고 설교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교회 연합회들이 사표를 내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무지의 소리를 이 김 목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보수 기독교입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도 로마 카톨릭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어느 날까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을 죽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명도 아니고 50만 명도 아니고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어떤 학자는 1억 명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에서 1억 사이에 개신교 기독교인을 죽인 자들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런데도 그 로마 카톨릭에서 좋은 환상, 꿈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왜 이렇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을 죽였는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참되고 경건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그 성 바돌로메 축제가 있죠. 그 성 바돌로메 축제에는 말 그대로 갓난아기부터 노인에게까지 무차별로 파리 한 시내 안에서는 한 동네에서만 5만 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로마 카톨릭이 사조를 받은 그 로마 그 당시 군인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아기든 엄마든 뭐 여자든 할머니 상관없이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한 동네에만 5만 명 이상 죽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죽여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된 부패와 진리들을 감추기 위해서 죽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해 지금 대적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치부와 부패와 잘못된 교리들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 칼빈을 그렇게 중상모략하며 죽이는 이유 중에 이유가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그들은 바로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떠난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말씀을 잘 분별하시오.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멸망의 길이 아닌 좁은 길, 신앙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